찬송가 41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13장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정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너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93장 부르겠습니다. 493장 찬송 부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
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에 취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에 취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라.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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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서서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0번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조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영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그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성의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때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사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고 또한 주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욱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주님 비오는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이 우리 안에도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고 또 주의 일꾼 삼으셨사오니 맡긴 사명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각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며 연약하며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예수의 피로 날마다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고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한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기에 서슴지 않는 하나님과 내 안의 화목의 은혜를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사오니 은혜를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더욱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제단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나라들은 이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이제 마스크를 벗고 또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150년 동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도 이제 11월 달쯤 되면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자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그러한 신소재들을 개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이제 이 땅에 그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며 또한 잘 보존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남북 문제는 항상 우리들 가운데 불안으로 남아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남북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고 좋기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제 하나 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평양 땅의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가운데에 제5위가 된 이슬람 공화국 파키스탄을 위하여 기도하고 파키스탄에 있는 소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이 나라가 이슬람 공화국인데 이슬람 공화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땅에 임하여 주시옵고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보여주시옵고 나타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각종 질병과 토착병과 하나님 또한 유행하는 병들로부터 지켜주시옵고
또한 테러 집단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또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우리 교회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에 동남아시아에 또 저 중앙아시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며 또한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읽고 나누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정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저으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쓰리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자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배 시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심상치 않게 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위기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 그런 말인데, 그러면 교회는 언제 위기가 왔는가?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마귀는 많은 군주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의 산물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만 되는 고통을 겪었어요. 초기 기독교 300년에서 400년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되었어요. 그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위기가 왔다. 더 이상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마다 기독교는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언제 위기를 맞이했단 말인가?
사실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했던 시기는 핍박의 시기가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그래서 화려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수많은 어떤 그러한 예배의 형식과 모습이 완전하게 갖추어졌을 때, 그리고 교회의 법이 세상의 법 위에서 세상을 지배할 때에 교회의 위기는 찾아왔어요. 그게 중세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도리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가 정결하고 순결한데, 교회가 무엇인가 일을 해볼 수가 있고 교회가 자유함을 얻고 교회가 경제적인 부함을 얻는 그 시기에 도리어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50년의 역사를 보면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것도 더 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우리 교회들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부유해졌고 풍요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지금과 같은 선물들을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연필 한 자루를 받기 위해서, 단 한 자루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주일 출석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에 출석해야만 그 한 자루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물을 준다면 아이들이 웃지를 못할 정도로 탄식할 겁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게 풍요하고 모든 게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연필 한 자루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출석했던 그때의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고, 또한 그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사모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부흥회를 했었고, 그것도 모자라 여름에는 수양회니 수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충만하게 역사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영상 장비가 너무나 많이 풍요해진 시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중계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유행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어느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릴 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인가 봐요. 안수 집사님 정도 되시는가 봐요. 유튜브로 중계되는 그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처음에는 아버지가 잘 드리더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이제 아주 편한 복장, 메리아스와 파자마를 입고 누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유튜브 예배를. 근데 이 집 딸이 참 재밌는 딸이에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목사님의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넣어줬어요. 그 다음 주부터 그 교인은 영상 예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몇 부 예배로 돌렸어요. 20명씩밖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아무리 목사님이 피곤해도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좋은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 참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좋은 것이 너무 편리함이 되고 안일함이 되고 게으름이 되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더라요. 이게 위기의 시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현상이 일어났는데 핍박이 오면 올수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 때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 제사장 그룹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의 도를 영접하고 예수 복음을 믿고 예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국교회의 이 역사가 다시 재현되어지고 이 역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여 넘칠 때 도리어 교회가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교회의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예요. 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시작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를 항상 위기로만 받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것이 위기가 될 뿐이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나를 다시 성결하게 하고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몬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교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에 그 은혜의 부산물이 여러분의 신적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섬겨야 할 신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적 대상이지 돈이 우리의 신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기 때마다 교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위기 때마다 교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아니라 항상 돈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위기가 온 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만몬을 주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도리어 어려움을 줘요. 당신이 세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교회에 기근을 주고 당신의 교회에게 위기를 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교회가 거룩한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면 교회에 찾아온 위기가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충실하면 아무리 교회에 큰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도리어 뭘로 바꾸시냐면 우리에게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자세죠.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이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신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이전에 우리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거짓 목자가 되지 않도록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많이 기도를 해 줘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에스겔서 34장에 나타나는 거짓 목자를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서는 오늘 한국교회에 존재하는 일부 목회자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저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거짓 목자들이 누구든지, 쉽게 말하면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참 조심스러운 문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다 목회자라는 중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더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왈가불가할 존재가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거짓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은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거짓 목자 하면 이단들에게 속한 사람들만 거짓 목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취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상적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각 교단에서 혹은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거짓 목사라는 그러한 칭호를 붙여주기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익선에서 일어난 사건, 천주에서 일어난 사건, 일반 뉴스에 보도되어지는 사건만 갖고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흔히 기성교회라는 이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거짓 목자들이 활개를 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누가 진짜 목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목자라는 이 호칭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모세가 해발 835m인 아바람 산에서 신명기에서는 느보산이라고 나와요. 동일한 산인데 이름만 다르게 나와요. 이 산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가지를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다 해갖고 자기 화난 행동대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느보산에다가 모세를 올려놓고 여기가 네가 마지막 임종할 장소다. 네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는다 그래요. 내가 그리고 너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야 할 자리에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네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서운해요.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시더라 이거예요.
바라만 보고 죽게 했어요. 그 나머지는 여호수아가 해요. 네가 안 해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냉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다른 걸 나타내면 안 돼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데려가는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 될 수 있는 목자의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목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 자기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을 염려했어요.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방황해버립니다. 방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하는 양이 되어버립니다. 흩어진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은 이리에게 100% 잡혀먹 죽습니다. 죽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 교육자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목자의 역할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만 목자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정치 지도자들도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예요. 주어진 임기 동안 정말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정자들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거짓 목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이 거짓 목자들의 모습은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러한 목자들을 가리켜요. 양떼들을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는 거예요. 자기 배만. 그래서 목사는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정치의 시간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돌아다니면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한테 당부한 말이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 1시간 설교를 3일 동안은 준비를 해야 된다. 3일 동안은 준비해야 한다. 정말 뼈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말씀에 서재 앞에 서 있고 강단에 가서 엎드려지는 거 외에는 목사들이 다른 거 하지 마라. 부탁을 신신당부를 합니다.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목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이는 것이 목사의 본분입니다. 이게 목사의 첫 번째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양들에게 잘 먹일 수 있도록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버리고 딴 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세상의 것을 탐욕하고 탐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성령님이 주의 말씀 안에 붙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묶어 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목사를 위해서 최고의 기도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목자의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밀라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밤낮 어떻게 먹이고 입혔는가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들은 자기 배만 채웁니다. 자기 배가 우선입니다. 양들은 돌보지 않습니다. 대충 준비해서 먹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이 허기져서 딴 데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딴 데 가서. 두 번째는 양들을 도륙하는 자들이 거짓 목자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목자들은 양들이 주는 부산물을 사실 먹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저를 먹여줘요. 그래서 제가 고맙고 감사해요. 양들이 주는 부산물을 먹습니다. 뭘 줍니까? 양들이 젖을 줍니다. 털을 줍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제공하는 우유를 가지고 가공을 하면 치즈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목자들은 사실 먹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아니, 먹여야 우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먹여야 털이 자랄 거 아니에요. 먹이지는 않으면서 그것만 바라는 목자들.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목자들이 이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기성교회 안에도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고급 승용차가 몇 대 가지고, 그리고 그 집을 경찰들이 뒤져봤더니 정말 웬만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품들이 그 집에서 압수되어지는 그 장면이 일반 뉴스에 보도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저 사람은 재주도 좋다.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명과 목적을 상실한 자들이 거짓 목자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뭘까요? 에스겔서 34장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포악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힘과 포악이라고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힘이 빠졌어요. 쉽게 말하면 목자에게 주어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힘은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힘이 있습니다. 엄마의 힘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자녀들이 크면 자녀들이 더 힘이 세요. 그때는 엄마 아빠 힘이 약해져요. 근데 이 자녀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포갑이 된 거예요. 이게 거짓 목자라 이거예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어떤 그 권한만 주장하고 정말 주어진 사명, 돌보고 치료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치료하고 먹이고 전파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일에는. 제가 제 후배들하고 가끔 한 번씩 식사를 하는 자리를 맞이하는데 그때마다 그래요.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절대 이 자리에서는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우리 목표 얘기만 하자. 어떻게 양들을 먹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무슨 문제를 갖고 같이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만 논하자. 다른 거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와서 노예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지 마라.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6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양들이 어떻게 되냐. 문제는 양들이에요. 양들이 다 유리해버렸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고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외적인 그 외부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죠.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 사단의 공격. 이 사단을 성경이 이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리로. 이런 늑대 같은 사나운 그 육식동물들이 이 양들을 다 이제 잡아먹기 시작해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아야 할 한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귀에게 밥이 되는 거. 너 저 성도가 마귀 밥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내가 마귀 물리치라고 너에게 능력 줬는데, 내가 마귀 쫓으라고 너에게 은혜 주었는데 너는 뭐 하고 있었냐? 그 말을 내가 들으면 하나님 앞에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목자가 왔습니다. 참 목자가 왔어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목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지난 시간 동안 목자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여러분 2000년 동안을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수용소에 끌려가서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십자군 전쟁 때에 많은 유대인들도 희생당합니다. 저 서구 유럽에서 온 이 기사들이 유대인들도 죽여요. 왜 죽이냐면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놈들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목자를 그들이 잃어버렸을 때에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결국 그들 자신이 불행해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을 택해서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네가 목자의 일을 대신해라. 내 일을 대신해라 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입히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된 이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은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목자들과는 틀려요.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걸 보세요.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보다는 양들이 우선이에요. 그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를 않아요.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이러한 목회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는 목자,
모범적인 목자, 이상적인 목자, 이 목자를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탁월한 목자라는 거예요. 탁월한, 아주 탁월한 그러한 목자라는 뜻이에요. 이 탁월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직무, 자기의 모든 소임을 다하는 사람을 그러한 목자를 탁월한 목자라고 해요.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아버지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해라. 학교 결석하지 말고 꼭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그리고 잘생긴 아들한테 여자를 만나고 딸한테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자식을 계속 교육시키는 부모는 거짓 목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거짓 목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생기고 못생긴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양육받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게 네 인생이 행복하고 네 인생이 잘 되는 길이야. 그렇게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참 목자예요. 그게 참 목자예요. 그런 부모님들이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러한 리더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의 양들의 목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그 양들을 잘 다스렸는지, 어떻게 키웠는지를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러한 목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만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목자예요. 여러분도 목자된 누군가를 인도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어떤 목자가 돼야 되겠냐 이거예요. 선한 목자가 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이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에임이라고 그래.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해서 나는 멋멋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생수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또한 산돌이다. 내가 멋멋이다 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목자.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러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아름다운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나 또한 교회 성도들이 영육간에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양들이 은혜를 받으면, 쉽게 말해 양들이 잘 먹으면 부산물이 많아져요. 털이 풍성하고 우유가 풍성해져요. 우유가 풍성해지면 치즈가 풍성해져요. 그러죠? 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정말 쏟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데 복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와서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또 우리 예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교회 또 자녀들 위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한 목자로서 자기에게 맡은 바 직무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또한 정부 강요들이 선한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제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정말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리더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는 세계 기독교 탄압국 중에 제5위가 된 파키스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는 이슬람이 공식 종교, 유일한 종교인데 최근에 파키스탄 국회의원들이 또 현재 대통령이 소수 종교도 인정을 하자, 기독교도 인정을 해주자라는 법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극도로 반대를 해서 그 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내에서 예수를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제5위가 되는 기독교 핍박국이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독을 잘 해주시고 좀 더디더라도 잘 기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다 신약을 쓰시면 12월 달에 우리도 예쁘게 전시를 해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서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특히 하나님 귀한
중대한 일들을 앞에 놓고 있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위해 형통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요양원에 있는 우리 최순남 권사님 또 현 집사님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와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더 차고 넘치는 역사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 5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힘주시옵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 굳세라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